제가 골로새에서 3장 18절부터 거기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또 4장 1절까지 종들아, 상전들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설교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 폐하여 지금 오셨나이까도 했고, 예? 또 김치도 뒤집어 놓자 얘기도 했고, 또 까치가 집을 짓는 머리도 좀 감고, 예? 여러분의 가정은 살맛 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무슨 가정 돼야 된다고? 살맛 나는 가정. 예.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예. 가정이 그냥 삐끗삐끗하고 냉전하고 그냥 그러면 이 교회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엄마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야, 우리 집이 천국 아니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예? 예. 엄마 지옥이 어디지? 이 새끼가 몰랐으면야 우리 집이 지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멘이신가요? 예. 그런 가정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효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효도. 부모님 잘 섬기시고. 예? 예. 그래서 룻처럼 성경 보면 전부 다 효도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그렇고,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분은요, 예수님의 예표로 오신 분입니다. 예표. 또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리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드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저기 전도사 시절에 여기 원주 가나안 동군학교 제가 일주일 동안 훈련 받으러 왔었어요. 예, 제가 그분 존경합니다. 저는 농촌운동 제가 농촌 계몽운동 갑니다. 제가 사실은. 예. 그러니까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근데 그분이 칠판에다가 이거 크게 효도 써놓으시더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효도를 써놓으시더니 이 효자가 이게 늙을 노를, 이게 늙을 노 아닙니까? 효자는 늙을 노를 아들 자가 붙잡는 게 효도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효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효가 뭐냐? 대효는 누구한테 효도하는 거냐?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희한해, 그죠? 촌수가 희한하잖아요.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건 촌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다음 그 어른이 또 중효가 있는데, 중효는 누구에게 효도하는 거냐? 목사님께 효도하는 거라 그러시더라고. 내가 아멘 안 나올 줄은 태초부터 알았네. 여러분, 천주교는 신부라,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Godfather.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근데 이 신부님들도, 신부가 신부님이 더 멋있어, 목사님이 멋있어? 솔직히 얘기해. 목사님, 그래.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교회 그 대학교 다니는 그 여청년 교회는요, 신부님, 목사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얘기해봐. 신부가 멋있다. 왜 그러냐니까, 뭐 결혼도 안 하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넘수고 좋대. 그냥 코를 그냥 비틀어다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천주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 천주교는요, 무서운 이단이에요, 이단.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표가 누구냐? 칼빈이나 루터는 교황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신부가 면죄권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가서 누구한테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지 우리 목사님 고백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나 목사님 여러분 상담해 줄 수는 있어. 그죠? 상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뭐예요? 대리자. 이건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돼. 영적인 대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고,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참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그때가 제가 30몇 살 때인가, 전도사, 아니야 29살 때, 저는 27살 때부터 개척을 했어요. 천막에서부터 27살 때부터 개척교회 했어요 제가. 근데 29살 때 저희 교회 나오는 이순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순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그때 그 어른 연세가 72세. 여러분 72세고 29이면 이게 뭐, 이게 할머니 아닙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며느리가 구박해가지고, 아따 며느리가 시어머니 구박도 하더라고. 그래서 늘 그냥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내 교회를 잘 나오셔. 근데 교회를 나오실 때마다 그냥 안 나오셔요. 양쪽 주머니에다가 겨울 세타를 입으셨는데 뭐를 2개를 갖고 오셔가지고 손으로 따뜻하게 그걸 만져가지고 예배 끝나면, 그때 이제 천막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천막교회. 맵적 깔아놓고 장판 깔고, 이제 그게 교회 조그만해요. 거의 몇 명이냐, 7명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끝나면 그 할머니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란 2개를 딱 주시고, 하나는 전사님 잡수시고 하나는 사모님 잡수시라고. 계란 2개를 제가 가지고 와서, 사택이라고 해봐야 남의 그 사랑채에서 사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2개를 놓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먹고. 그럼 제가 이제 가끔, 어떻게 아침은 들고 오셨어? 내가 반말을 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집이 가풍 있는 집인데 그 할머니 권사님 어떻게 내가 반말을 합니까? 집사님, 어떻게 진지는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식사는 하고 오셨어? 아니,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회개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인격이 나쁩니까? 저 연세 많은 분을 존경하고, 제가 이렇게 말도 성령께서 그러셔. 야, 영적인 딸이 아니야. 네 딸이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그 하는 짓이 이쁘고 그 딸처럼 생각이 들더라. 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왜 힘들고 중직자들과 담임 목사님 관계에 왜 갈등이 생기고 그걸로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느냐?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요, 바울 사도는 반드시 그 제자들한테 뭐예요? 내 아들아. 그럼 아들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목사님의 영적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마귀가 또 쫓아가지고 강사가 목사라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아까 우리 계시록, 자, 그 12장 4절 한번 띄워줘 주실까? 여자가 뭐래요? 아이를 해산하려고. 여러분, 자, 한번 여기 4절, 자, 시작. 4절, 하늘의 4절, 자,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여기 해산이란 말이 뭐냐? 해산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한 편 하려면은요, 진짜 해산하는 마음이 있어요. 양떼 하나를 전도해서 기르는 것은 정말 해산하는 그런 힘든 것이 있다고. 해산. 여러분, 애기는, 저도 우리 딸내미, 우리 셋째 딸 애기 낳는 거 제가 앞으로는, 물론 막내도 이제 애기 하나 낳지만 앞으로 더 낳을 것만 더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딸들 애기 낳는 거 안 가려고, 산부인과 안 가려고. 셋째가 아기를 낳는데 막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그 손녀 그거 하선이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더라고. 하여튼 한 10몇 시간을 진통하더라고. 그런 의사가 소리를, 힘을 더 주라고 그러면 더 아프니까, 더 아프다고 그러면 진통이 점점 이렇게 간격이 잦아져야 되고 통증이 더 심해야 아기가 나온다네. 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구나, 이 목회는 해산하는 고통이구나.
예? 여러분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나오지? 이제 오늘 이제 은퇴합니다. 우리 신장 권사님 얘기는 어떻게 하면 나와? 힘주면 나와. 힘주면. 우리 어머니 8남매 낳는데 그 여기다가 이렇게 힘주면 나와. 힘주면. 여러분 설교 한 편 하기가 뭐 같아요? 해산하는 것 같아요. 해산. 그냥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 커피를 막 여러 잔 마셔야 되고. 그래서 해산하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사도행전 12장 4절에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아이를 해산해. 남자아이를 살해 아이를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또 성경 이사야서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하나 낳아서 뭐예요? 양육시키기 때문에 목사님을 영적인 뭐예요? 아버지로 생각하자. 어떻게 좀 아멘이 되십니까? 껄쩍지근합니까? 그러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또 장로님은 누구시냐? 형님, 어른, 지도자, 어른, 섬기는. 그럼 교회가 편안히. 근데 이걸 잘못 배우면은요 이게 이제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자, 오늘 자 계시록 제가 1장 12장에 거기 1절에 한번 1절 읽어봅시다. 1절 떼주세요. 제가 본문을 바꿨어요. 왜냐? 제가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마땅한 것이거든요. 또 거기 골로새 3장 거기 이제 18, 19, 20,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옷이 해요. 이야 대단하겠죠. 그 다음 또 머리는 12 관을 썼고 다리에는 뭐가 있어요? 다리 있어.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이 한 여자가 있는데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써서 부르짖더라.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자가 누구라고? 물론 구약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마리아라는 학자도 있는데 나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 배가 아파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고 양육을 하고 여러분 직분자를 세워서 훈련을 시키고 이게요 진짜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3절 읽습니다. 3절 떼주세요. 자,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누구요? 큰 붉은 용. 이 큰 붉은 용은 누구요? 마귀죠. 마귀. 사탄이에요. 용은 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보시면 이거 그거 아셔야 돼요. 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게 뭐냐? 여기에 이 용이 용이 그 지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이 제가 오늘 이 설교 왜 하느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말세. 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후 3장에 뜨거운 불에 풀어져. 뜨거운 불에. 자, 우리 비서실장님 베드로 후서 3장 우리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비서실장님 자 3장 한번 10절을 읽어보실까? 후서 3장 10절. 자, 그러나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뜨거운 뭐에 어쩐다고요?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자꾸만 뜨거워집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들.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인들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 화성에 그 대부도 있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뜨거워서요, 온탕 같아. 정말로 기분 나쁘더라고. 여러분, 바닷물은 시원해져야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럽니다. 몇 년 전부터 가면 갈수록 뜨거워집니다. 거기 또 한번 11절 또 읽어보셔봐. 11절 비서시장 11절.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거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12절 말씀 읽어보셔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물질들 이제 질자는 빼먹었어요. 네. 긴장해가지고. 물질이, 이 진료가,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 녹아지는 거예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막 조급하지 않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쪽에 또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제 3장, 이사야 3장 한번 12절 우리 비서장 읽어봐요. 3장 12절. 내 백성의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 다 일으켜버립니다. 여기도 어제 보니까 저녁에 중학교 3학년이나 되나 그 시간에 두 놈이 짧은 치마 입고 남학생 둘이서 딱 팔짱, 그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그 어둠의 골목에 그 두 놈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애들 문제, 청소년 문제. 백성을 누가 학대하느냐? 아이들이 학대합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다스린다 말 관할, 전에는 성경은 관할하는 자가 부녀요. 여자들이 다 다스려. 우리나라도 대통령 여자가 있었죠. 지금도 뭐 추미애도 뭐 하여튼 여자, 뭐 대처 수상이나 저쪽에 영국뿐만 아닙니다. 저 독일에도 여자들의 권세가 세져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다음 또 비서시장 거기 4장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셔봐. 4장 8절. 없는데요. 4장 8절. 가옥을 5장 8절. 아이고 5장 8절 미안해요.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지.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이 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맞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 전토에 전토를 땅을 다 개간해가지고. 근데 자기 혼자 살라고.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또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말세에 고통당한 때가 이르리니, 그냥 제가 바쁘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세에 고통당한 때가 이르리니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보면 아예 말세라. 말세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자 2절 시작. 사람들이 누구만 사랑해? 그 다음 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합니다. 돈 사랑합니다. 트럼프 보세요. 그 사람 돈 사랑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평가해버립니다. 그 다음 또 누구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원통 안푸 두고 보자. 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왜 이렇게 싸나우는지 몰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바쁘대. 안 바빠요. 마음이 바쁘지.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어? 능력은 없어. 겉으로 경건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경건은 아는데 경건은 척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가 이런 자에게서 뭐 했어라? 돌아서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붉은 용이, 이 말세 붉은 용이 머리가 몇이라고 아까? 머리가? 아니요, 7. 계시록 17장 10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17장 10절. 우리 당유장 목사님이 계시록을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데, 이야,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주부를 보면서, 이 양반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영적인 걸 보는 거, 이 양반도 지금. 안 되겠거든. 이 교인들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리고 이 시대를 보니까 안 되겠거든. 자, 계시록 10장 1절. 자, 시작. 계시록 17장 10절. 계시록 17장 10절. 내가 바쁘니까 막 그냥 양해하십시오. 마음이 좀 진정해. 계시록 17장 10절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를. 아까 12장에는 머리가 7인데 5은 뭐였다고요? 망했어. 자, 보세요.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망했어.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는 누구예요? 로마는 현재 있어야죠. 계시록을 쓸 때 로마가 있었다니까. 하나가 또 하나 와. 그게 누구요? 바로 붉은 용. 붉은 용이 와서 뭘 합니까? 붉은 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자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양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사는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사내 아이를 낳아. 사내 아이. 누구를 낳는다고요?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주석은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사내 아이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제가 그 말씀 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냐? 분명히 교회는 여자는 교회잖아요. 여자가 누구라고?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를 낳는 거예요. 교회는 낳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모교라고 그래요. 모교회. 모교란 말이 뭐예요? 어미모자.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어머니. 그리고 유명한 교부 키프리아닌 교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머니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진짜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시고? 아버지시고, 교회는 우리의 누구요? 어머니시지. 왜? 양육 먹이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이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어디에서? 교회에서.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근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여자가, 교회가 예수님을 낳냐 그 말이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 앞으로 될 일입니까? 된 일입니까? 되어질 일이에요. 되어질 일. 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미 되신, 그분은 이미 나섰잖아요.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 계시록 예언이거든. 근데 이미 예수님은 이미 나섰으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진짜 고민해 봤어.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낳냐? 반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낳는 거지. 좀 아멘 좀 하셔봐. 예수님이 누굴 낳아요? 교회를 낳는 거예요. 피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곳이에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게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교회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셋째 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팔남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죠? 옛날 우리 합주기 권사님들 얼마나 힘드셨어. 그때는 지금은 산부인과라도 있지. 그때는 그것도 없어요. 지금은 병원 가면 유두분만이라도 하지. 그때 옛날에 없을 테니까. 목숨 걸고 낳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붉은 피 흐르고 하얀 피 흐르고. 그러니까 여자가 배가 아파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근데 남자아이를 낳는데 붉은 용이 지금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뭐 하려고 그래? 삼켜보려고 그래. 그러면 여자가 낳는 산의 아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대장부들. 누구라고? 대장부.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장부를 낳아. 대장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장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장부 반대가 뭐지? 쫄장부. 성경에는 민수기 13장에 누가 나와? 메뚜기. 12명의 정탐꾼을 그래도 각 지파마다 좀 똑똑하고 잘나고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모세가 보냈어. 가서 좀 정탐하고 와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어요. 갔더니 아낙 자손이 네피림 키가 얼마나 크고 그들이 가지는 철병거를 가졌고 산세는 험하고 물론 가니까 땅은 좋아. 포도나무 열매 포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왜 못 가? 따라합시다. 메뚜기처럼 보입디다. 뭐처럼 보인다고요? 세상에 나쁜 놈들.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 돼지라고 하는 책에 벌벅이 돼지 메뚜기 나오거든요. 그 왕릉이 주인공이에요. 메뚜기인데 다 갈까? 바람 부니까 더 쫙 날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메뚜기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아니 메뚜기가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메뚜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요? 한 명이요? 두 명이요? 몇 명이요? 10명이요. 10명. 제가 부흥에 다녀보면 용서하십시오. 이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 중직자들 중에 복받은 분들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10대, 그러니까 2대 8 정도. 네. 여러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그러니까 이 메뚜기,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요, 갈렙은 딱 보고 아닙니다. 비록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비록 산세는 험한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누구라고요? 야.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나이 85세로 돼 전보다 강건합니다. 그럼 갈렙 지파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느 땅을 분배받았느냐?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이 무슨 땅인데요? 종묘 사직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 유골이 있고 이삭의 유골이, 종묘 사직이 보존된 땅을 갈렙이 받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정,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합시다. 나이 먹은 척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전보다 더 강건하다는 거예요. 이 나이 교만이 대단합니다.
내가 특별히 한국 사람. 나는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제가 3번 읽어봤어요. 이 공자 맹자 사상. 등소평이가 실용주의 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등소평이가 중국의 공자를 죽였어요. 실용주의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기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양반 문화, 선비정신. 비가 와도 뛰어가면 안 돼. 비를 맞아도 그렇게 걸어가. 이런 잘못된 문화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갈렙은 내 나이가 85세지만 전부 다 강건합니다.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갈렙은 누구냐? 대장부라, 대장부. 대장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새벽에는요 초신자 안 나옵니다. 새벽에는 그래도 다 중직자들이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뭐냐? 밝은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여러분 붉은 용이 그 해산한 여자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장부 같은 기질이 점점 없어져요. 그걸 내가 깨닫고요. 바로 이거구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난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청년 때 정말 교회 얼마나 대장부가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그게 10년, 20년 전만 하더라고요. 저도 예배당 질 때 우리 동네에 경운기 우리밖에 없었어요. 경운기 가지고 이 장마 지나면 그 냇가에 가서 가. 그러면 이제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성들 있다고 오셔가지고 이 모래를 퍼서 주면은 대에다가 이거 경운기에 부어. 그걸 다 마당에다가 다 그걸 산더미처럼 쌓아놔. 우리가 모래로 벽돌을 찍어서 예배당 지었다니까. 그런 정신들이 지금은 점점 사라져. 아멘이 되십니까? 네. 사라져. 전에는요 새벽기도 4km, 6km, 7km 걸어 오신 분도 계셔. 오시다가 힘드니까 좀 쉬었다 오기도 해. 지금은 새벽기도 차량 운행해줘도 안 나와. 안 나와. 네. 자빠져 자느라. 잘 때 자빠져 지금 수수 잡니까? 우리 어머님은요 시장 가셔서 뭐를 사오시면 꼭 두부도, 두모, 갈치도 2마리. 예. 나 배달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이 두부는 이게 풀어지면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어머님이 이제 비닐이 봉지에다가 이제 3겹 4겹 해가지고 물을 좀 이렇게 자박자박 넣고 이거 잘 가지고 가. 아유 엄마 큰소리 걱정 마. 내가 전문가 아니야. 나 사택에 배달 많이 다녔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럼 그걸 자전거 뒤에다가 이제 안장에 이렇게 딱 묶어 가만 가야 되거든요. 비포장이니까 털렁털렁 가는 거예요. 가다가 체인이 벗겨지면 또 그냥 저 펴고 다 새까만 거 묶고 막 엉망진창이지. 그러면 한 3km, 4km 가야 돼요. 그때 전도사님 동네방네 떠들러 가요. 너 또 왔냐? 또 뭐 갖고 왔냐? 엄마가요 두부들을 잡수시라고요. 두부가 없어. 비닐이가 찢어져 가지고 두부가 다 어디 분해돼 버리고 없다니까. 어디가? 나는 이제 맞아 뒤졌네. 나 이제 우리 어머니 싸나오니까 혼나니까. 뭐 갖고 왔는데? 두부가. 내가 이 순서가 거짓말하면 안 돼. 근데 너 혼나니까 내가 먹은 걸로 생각하고 내가 네 엄마한테 잘 먹었다 그럴게. 진짜요? 약속하실래요? 그래, 일로 와봐. 내 머리 한 숟. 너 가서 부흥사 되어라. 박인철 전사님, 나중에 전주 유광교회 박인철 목사님, 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장례 치를 때 시신은 또 우석대학으로 기정하시더만. 그 병원 냉동실에 시신 제가 머리에 손을 다 얹고, 은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진짜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참 잘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행정적이시고 이만큼도 허트림 없으시네. 나는 덜렁덜렁합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저는 정말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심었던 그 공로로 나는 목회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게 다 쌓이거든요. 쌓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참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 같았어요? 대장부 같았어요. 대장부. 그럼 우리 신권사 여자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긴장하지 말고 여장부지. 우리 권사님들은 뭐라고요? 여장부. 남자분은 누구고? 대장부. 옆에 분 이제 축복 오셔봐. 우리 대장부가 됩시다. 빨리 인사하셔. 대장부가 되시자고. 여장부가 됩시다. 여장부. 우리 합주기 권사님 여장부가 되어요. 여장부. 술 먹은 놈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깡패가 하나 들어와. 이렇게. 목사 나가. 술 먹고 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권사님? 잠깐. 그럼 안 나가는데. 잠깐 나가. 점수가 나오네 그래도. 제가 서성 가서 물어봤더니 기도해야지요. 코를 비틀어다 말았어요. 그때 기도하면 안 되지. 쫓아가서 막 싸워서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잠깐 나가세요. 그러면 안 돼. 왜 왔어? 막 그래야 안 되니까. 그게 여장부. 아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지? 권사님 그럴 거예요?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볼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 대장부가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이 대장부 같은 기질이 없어져요. 약해, 연약해. 아주 상처도 잘 받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게 비슷한 얘기지. 허는 희한하게도 허는 집 보면 꼭 초신자 같다. 하긴 예수님이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먼저 든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시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대장부 같은 기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장부 같은 기질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설교를 막 겁도 없이 막 부흥회 때 막 해버리고 우리 총회 전도부 주관으로 막 그냥 막 연합집회 해버렸어. 야, 나 이거 실수한 거 아니냐? 아니 주석가들은 이게 여자가 낳은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겁도 없이 막 은근히 또 걱정돼. 왜? 계시록 잘못 풀면요 이단이라 막 그래. 이 전도부장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막 잘못하면 박살 나는 거예요. 언론 타버리면. 우리 사회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 제가 이렇게 겁도 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석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사내 아이를 성도들의 남자다운 기질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좀 연구해. 이 사람이요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보스턴에서 박사하면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걔들은 헬라어 히브리는 그냥 봐버려요. 제가 노트북을 이제 옛날 거라고 놓고 이제 갔거든요. 여름에 왔다가 갔는데 제가 보니까 아예 그냥 판이 깔려 있어. 딱 하나 치면 그냥 전체가 헬라어로 다 나와. 헬라어, 뭐 히브리어, 영어 다 그냥 나오고는 게임이 안 되지. 근데 얘가 나를 존경해. 아버님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 뭐라는 줄 아세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웨스트민 신학대학교에 그레 고리 비열 석자 교수가 아버님처럼 주장하고 아멘도 안 나오네.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그레 고리 비열 교수님이 사내 아이 남자가 대장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가 살아, 그렇죠? 내가 기가 산 내가 올바로 봤다. 제가 부엌에 다녀온 알잖아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집니다. 저는 제가 총각 전도사 때부터 다녔으니까 꽤 오래되거든요.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져. 가면 갈수록 이런 대장부 같은 기질이 점점 줄어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뻔하지. 마귀가 삼키니까. 붉은 용. 그럼 붉은 용의 정체가 뭐냐? 세상이 좋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 그 다음에 세상 언론, 합리주의. 예, 옛날에는 그게 공산주의 그게 아니고, 이제 공산도 없어져버리고 지금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 그 다음에 대중문화. 그래서 저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권세를 잡아. 그 다음에 대중 언론. 여러분, 언론이 교회를 지금 파괴시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천주교의 신부가 1000명 아이들을 성폭행했다잖아요. 신부가. 근데 그 보도 잘 안 나와.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천주교는 돈이 많아서 방수 돈을 줘버려. 지난번에 바울 몇 세 그 사람 교황 왔을 때 난리를 쳐. 왜? 돈을 줘요. 몇십억을 줍니다. MBC에다 주고 막 줘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방송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합동측은 싸우느라고, 우리 개신교는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막 계속 기독교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어제도 왔잖아요. 젊은들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해요.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물론 나쁜 목사도 있지만 좋은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나는요, 이렇게 좋은 목사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아멘 좀 하셔봐, 여러분들. 인물이 못났습니까? 학력이 못났습니까? 인격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 한 목숨 양떼를 위해서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우리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저도 어느덧 보니까 이제 늙어지더라고. 나 속으로 그래요. 너는 참 대단하다. 그래.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일편단심 양떼들을 위해서, 물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한 번은 제가 손을 보고 내가요 축복했어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네 손으로 그 일을 다 해? 나 혼자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다운 기질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나이 대장부 같이 멋있게. 주장님 알겠죠? 키가 살고 대장부. 철철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고 내 도리를 다하며 때로는 십자가도 지고 선한 일에는 앞장서서 자원하는 성도가 되고, 이사야 6장 말씀처럼 누구를 보낼꼬? 내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보내십시오 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대장부 아니에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제가 한 3분만 더 쓸게요. 제가 그때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이나 아니다 1992년 그 이장님이가 예수 재림하신다고 휴거한다고 한참 이단에 빠져가지고 1992년이니까 몇 년이나 모르겠네. 그때 제가 저기 전라도 진안, 마이산인 진안에 연평교회 보기 갔어요. 시골 교회인데 교인이 한 40-5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때 강재희 전도사님, 그 양반은 김제 군청에 산림과 직원하다가, 여러분 산림계 직원 대단합니다. 20년 전 30년 산림계 직원이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 산림계 직원하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를 전북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그분이 또 인격이 좋으니까 이제 그 단독 목회 하시도록 노예에서 파송해 줬어요. 연평교회 담임 전사님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가봤더니 기가 막혀. 맨에 형 하나 있고 가운데 누나가 있고 막내가 하나 있어요. 3남매 애들하고. 근데 애들이 기가 푹 죽었어. 애들이
이게 사택이 이제 제 숙소가 거기는 시골이니까 그 사택의 옆 방 하나가 제 사택이에요. 제가 거기서 강사 숙소로 쓰는 거예요. 늘 만나잖아요. 이놈이 몸무가 열고는 새. 영양 내가 보니까 영양 공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옷도 보나 마나 뭐 그냥 그러는 입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안수 집사님이 한우를 대접하신다고 강사님 한우 들고 가시자고 갑시다. 그래서 야 다 일로 와 따라와. 근데 큰 누나는 안 간대 안 온대. 그 가운데 누나는 안 간대. 그래 이제 흥아하고 이 막내 이놈 데리고 이제 그 한우 고기 대접 이제 먹으러 갔어요. 사모님이 놔두시라고. 얘들 어떻게 먹습니까? 지네끼리 라면 끓여 먹는데. 하면 그래서 불나.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사모님이 애들 눈치 보느라. 그렇게 애들 데리고 이제 이 불고기 한우 진한 한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위로 제가 잘라주면서 이제 옆에 너 일로 와, 너 여기 앉아. 너는 내 옆에 앉아. 가지고 두 놈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먹는지 막 입이 터지게 먹어요. 이게 또 사모님이 창피스러운가 봐. 아이고 쟤는 천천히 먹지 뭐 고기 안 먹어본 아이처럼 지가 언제 그걸 먹어봤겠냐고. 이제 제가 콜라도 따라주면서 천천히 먹어요. 마음이 울컥. 옛날 나 개척할 때 생각. 우리도 그렇게 길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옆에 얼른 식사 끝내고 가보니까 그 오리털 파카 파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사가지고 그 막내 그놈 너 따뜻하게 입어. 이미 좋아가.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 낮 공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권사님이 또 강사님 식사 대접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또 배를 깎아주는데 손톱이 밑에를 새카만 것으로 매니큐어 치냈더만. 배를 깎는데 칼이 김치를 썰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깎으니까 이 김치하고 이 검정 매니큐어 이게 섞어져 가지고 이 배 색깔이 완전히 염색이 되더구만. 그거를 딱 잘라주는데 짭짤하다가 김치 냄새. 야, 그거 힘들대. 식사 끝난 다음에 갑자기 권사님이 막 고구래. 아이고 아니 권사 왜 그러시냐고. 불쌍하다고. 불쌍해요. 그때 이장님이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그 재정이 남아있답니다. 남아있는데 그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에요. 근데 이 양반 인삼밭을 얻고 막 예배당 그 땅을 기증해서 제가 교회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재희 전도사님은 자기 모습이야 모습.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 옛날에는 이 산업계 직원일 때는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 이제는 가지고 생활비를 깎아. 500만 원이 그 남아 있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 예수님 재림하면 이 무슨 막 권사님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로님도 참 인격이 좋으시더라고. 나중에 내 방에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유 왜 그렇게 하셨어? 그랬더니 전사 때는 훈련을 좀 받아야 한다고 친구들이 그러길래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애들. 그래서 큰 놈이 중학교 다니는데 선생님이 생활보호 대상자 해줬대요. 사리비를 깎아서 많이 안 줘. 지가 다 옮겨줘가지고. 가지고 동네 잔치 하면은 지가 교육돈 가지고 와서 축의금도 내고 지가 다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딱 내 방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강사 목사님 제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끝나니까 막 인삼도 막 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끝나는 날 밤에 제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삼남매 다 나와라.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큰 놈, 둘째 놈, 문제는 이 막내예요, 막내. 이 막내 때문에 그 교회가 눈물바다가 돼버렸어, 눈물바다. 안수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내 이름은 기억 안 나. 아무개 좋은 음식 못 먹입니다. 만나 좋은 음식 먹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쳐다보더니 만나 사줄 거예요. 만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놈이 또 실망해가지고 이제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옷은 못 입힙니다. 세마포 옷 입혀주시려. 또 이놈이 또 그래요. 세마포 사줄 거예요. 하나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례비 주길래 던져주고 왔어요. 한 보름이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연필로 썼어. 막 침 붙여가지고. 그놈이 쓴 거예요. 지가 커서 목사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로해 놓고 부흥사 하라고 그래서 보냈더라.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제 강대상에 하나님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연평교회 강제희 전도사 아들 누가 보낸 편지. 하나님, 이 아들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시라 기도했거든. 근데 성령이 그러셔. 너 부흥회 참 잘하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그리고 4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전주 화심이라는 있어요. 화심두부 아세요? 화심두부. 그 부흥회 갔어요. 송혜구 목사님의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어. 근데 저 뒤에 있는 여전사님이 강사님, 나 강재희 목사님 동창이래. 아, 이 부흥회는 함부로 막 펑치면 안 돼요. 물었어. 그럼 그 아들, 세상에 서울 일산의 큰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부흥회 잘했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뭐를 대장부, 여장부. 아멘입니까? 다 불 끄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갑시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